서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조용하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좀. 부부들이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걸리는 것이 있나 몰라도 하여튼 부부들이 서로 안 물어보고 딴청을 부리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드립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이 해보시라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에 보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시는가 하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입니다. 즐거움, 희락 같은 의미죠. 행복의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위치적인, 오늘 말씀 보면 위치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 의미가 있는 이 명칭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정말 낙원의 인생,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죄가 내게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의 조건인데, 이 에덴의 조건,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붙들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살게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에덴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조건을 잘 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의 평생에 잘 누리시다가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에덴의 조건이 뭘까요? 먼저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를 바로 알고 사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정의와 그 사람이 내리는 인간에 대한 그 개념들이 실은 많이 틀려요. 왜 그런 거 아니? 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을 바라봐야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창조된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자꾸 내가 만들어내면 잘못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상이, 철학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인간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실은 너무나도 다른 틀린 오류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세워진 생겨난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손길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 존재인데 뭘로 창조가 됐습니까?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티끌을 모아서 인간을 졌는데, 티끌이라는 의미는 가루라는 의미입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가루, 미천한 그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때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문명을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지혜롭고 힘있고 때로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 같죠? 그런데 실은요, 우리 존재의 근본이 뭡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은 흙으로 몸을 삼고 흙집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내 자신이 흙이란 거예요. 여기서 이 흙이라는 흙의 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욥기서 4장 20절에 보면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죽는 것, 이렇게 예고 없이 무너지는 것, 별 수 없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신앙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이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이 육체를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흙과 티끌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 보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들의 기운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은 다음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육체적인 생명력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영혼의 의미가 있어요. 영혼을 부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통해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때 인간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인간단 참다운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참다운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언제 참다운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가 부어지고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참된 인간,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비천한 존재지만 흙으로만, 땅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부어진 거예요. 영혼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살면, 육신의 것만 찾고 살게 되면은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에덴의 기쁨,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런 생기를 받아들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니?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갈수록 자꾸 허무함을 느낀다고 고백을 해요. 공허함을 더 느끼고 깊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갈수록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화려해지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낍니까? 그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마련된 하나님 부어주신 영혼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채워지는데 먹을 건 풍성한데, 육신은 풍년만 나는데 영혼이 흉년만 나니까 이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월에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2021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신문에 몇 군데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이냐, 행복도가 95개 중에서 50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국민들이 행복도가 50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40이고 중국이 52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그냥 도찐개찐 머리 행복도를 그렇게 느껴요. 일본보다 못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요, 자꾸 정치인들도 자랑하고 대통령도 자랑하고 우리 자부심 갖는데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다. 또 개인 1인당 국민 소득이 G7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지 않았습니까? 3만 2천 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우리가 발전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뭐 소득이 뭐 세계 7위다, 뭐 경제권이 10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행복도를 보면요, 행복도가 7위가 되고 12점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부유해졌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행복도는 50위, 작년에 60위인가 뭐 이렇게 됐고요.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분 그 발전은요, 뭐 50년대 뭐 40년대보다 400배가 늘어났대요. 400배.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예전의 세대에 의하면요 400배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도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채워질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그래요. 인간이 안드로포스 이렇게 이제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헬라어 배울 때 이걸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이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얘기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땅만 파고 육신의 것만 찾아서는 절대로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솔로몬은 간절하게 권고를 합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갖춘 인물입니다.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렸지만 나중에 이분의 고백은 다 헛되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이 육신의 끝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멧돼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온 숲을 다 다녀도 먹을 만한 걸 찾지 못하고 며칠 동안 먹이를 찾지 못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큰 감나무 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멧돼지가 감나무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빨간 덩어리들이, 홍시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홍시였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맛있는 홍시를 다 주워 먹고 배가 불렀는데, 자, 그동안 먹었던 뭐 어떤 풀뿌리라든가 뭐 도토리 같은 거 얼마나 뜨뜻합니까?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맛있는 홍시를 먹고 나니까 이 멧돼지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고민하고 돼지 머리로 생각을 하다가 결론 이렇게 냈대요. 아, 이게 땅에서 막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멧돼지는 이 홍시, 그 맛있는 그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면서 막 꿀꿀거리며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파야 홍시가 나옵니까? 며칠을 하면서 입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지치고 이런 가운데 온 산 다 바위를 뒤져도, 풀 밑을 뒤져도 이게 홍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서 쓰러져 벌렁 누웠는데 보니까 하늘에 마치 감나무 밑에 누운 거예요.
하늘에 막 그 맛있는 홍시 덩어리들이 막 어디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때 멧돼지가 유명한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멧돼지들이요, 홍시는 땅 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여러분 모르셨죠? 멧돼지 사이에서는 유명한 아주 얘기라고 합니다. 이 얘기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실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인류가 멧돼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많은 걸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어쩌면 멧돼지같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휘적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는데 실은 그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느냐? 우리 나라도 봤지만은 경제적인 부흥을 400배가 왔지만은 그렇게 행복이 뭐 크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위를 바라봐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고요,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 때 에덴의 축복과 기쁨은 누려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야 될 존재다. 이걸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에덴의 조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에덴에 뭐를 창설했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셨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동산이란 단어는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란 거예요.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 동산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만들고 큰 어떤 무슨 엄청난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동산,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이가, 여기가 기쁨의 동산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제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까?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류의 기원이 뭔지,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처음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뭐를 경험을 한 겁니까? 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에집트는요, 문명을 일으키는 엄청난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세력 밑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하고 자유민이 돼서 이제 해방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들 억압하던 이집트를 능가하는 천하무적이 큰 제국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뭔가 소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거야, 우리가 억압당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그런 제국 같은 나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를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역사 보면 타락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이런 에덴 동산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가르칩니까?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제국을 만들려고 해요. 외적으로 뭔가 큰 걸 좀 성취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커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도 뭐가 좀 많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큰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큰 건물이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에덴 동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숫자와 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온 나라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근데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가 다 끝나고 요압이 보고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이라고, 전 숫자가 13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런 숫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130만 명?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숫자를 센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마음에 우쭐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세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힘을 바탕으로 내가 왕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그가 자랑했던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교인 수나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어떤 액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충만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잠언서 15장 16, 17절에 보니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한 것보다도,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도 더 행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채소를 먹을지라도 가산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걸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에덴 동산의 주변에 흐르는 그 강들과 그 주변에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널려 있는 모습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모형인 에덴 동산에 왜 각종 보석이 있었을까요? 그거 아담과 하와가 부자가 되라고 보석들을 널리게 했을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모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3절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여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쭉 나옵니다. 또 12문은 12진주니 이렇게 진주가 여러분 이제 그 문이 돼 있고요. 또 성의 길들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들이 다 깔려 있대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래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이 보석들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보석이 넘쳐나니까 여기가 에덴이고 여기가 축복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는 이 보석이나 이 금이나 이런 값진 것들이
여러분 금고 속에 모셔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굴러다닙니다. 길가에 굴러다닙니다. 이걸 누가 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 땅의 보석이 전혀 보석이 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욕심이 내려져야 됩니다. 싼 것들을 귀하게 보는 그 목숨처럼 여기고 귀하게 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도 희생시키고,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려져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탐욕들이 우리 안에 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에덴 동산의 그런 은혜가,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조건은 뭔고 하니 의적인 순종이 있을 때 에덴이 된다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이 먹으면 영생을 계속 누리는 나무예요. 너무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17절에 죽으리라.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음의 나무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신 다음에 이런 두 가지 나무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인간임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범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범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규범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이 금하신 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의 그런 그 여지를 남겨놓으셨어요.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선악과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도가 진정한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이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말씀을 먹고 여러분 그걸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열매 자체가 어떤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계명입니다. 인간이 금지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적 전쟁의 말씀을 오후에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될 때 내 인생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건 금하기도 하고, 어떤 건 허락하기도 하고, 어떤 건 우리에게 보지도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계명들을 줄 때에 이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것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우리가 그걸 욕심내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성도가 어떤 인생입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웬일인지 내가 행복이 없어요. 웬일인지 내가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 에덴 동산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에덴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짜 인간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땅만 우리가 파헤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가치관은 바로 세워져 있는데 너무 욕심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하나님을 주임 삼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순종함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좋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조건이 좋다고요? 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신 가운데 에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여러분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 특별히 성도에게 계획하신 것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의 조건을 우리가 잘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흙만 찾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것들에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진실한 내 인생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고 은혜가 내 인생의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악과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